1절부터 6장 8절까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장 1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내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님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호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아니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내놓고 욕되게 하니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앵글을 조금만 내려주세요. 어제 수요일 날 목사님 오셔가지고 좀 높이 했나 봐요. 조금 내려서 좀 내려주십시오. 조금 더 내리세요. 네. 안 내려가고 있군요. 안 내려갑니다. 예, 그냥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의 과정이 이제 들어가는 거, 그것은 우리 신앙의 과정을 시작하는 그 시작점일 뿐입니다. 마치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서로 더 알아가는 그런 시기가, 알매 시기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동일한 알매 과정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언제나 지식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는 끝이 없기 때문에 새 신자뿐만이 아니라 기존 신자까지도 계속 배워가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개인의 열심이 부족했다든지 또는 지도자의 부재 등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로 막혀지기 때문이죠. 바로 이럴 때 거짓 교훈이 침투하면서 속절없이 흔들리는 그런 아픈 역사를 겪게 되는 것이고 또 이 히브리서 역시 그 아픈 역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다 하는 설명을 알아듣기에는 독자들이 신앙적으로 너무 어리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들은 지가 언제고 그리고 배운 것이 얼마나 많은데 이미 선생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땅한 자들이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더 넓게 더 깊게 이해하지 못했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삶 가운데서 선악간에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적용하지도 못했습니다. 운동선수가 어떤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훈련을 거듭해야 하는 것처럼 배우고 연구하고 실천하는 반복적인 그런 훈련을 게을리했기 때문이지요. 성장하고 있지 못하다. 이것은 생명이 없다는 것이고 또한 이것은 영적인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6장 1절 2절에 보는 것처럼 회개와 믿음 그리고 세례와 안수, 부활과 심판 이것은 매우 핵심적인 기독교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기초는 어디까지나 그저 기초인 것이에요.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 기초를 닦은 것이지 기초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기초만 닦는데 열심을 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신앙의 집을 지어 가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진리가 개인과 공동체의 삶에 능력 있게 영향을 미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익숙하고 편한 것만 언제나 되풀이하고 있으면 어느새 일부의 진리로 전체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진리의 빛을 맛보고 진리의 빛을 받고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고 또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 그리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삶이 되고 인격이 되고 문화가 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지식으로 배반의 자리로 나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 이 히브리서 독자들은요, 주님을 공개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거절하고 욕을 보임으로 해서 다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타락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자주 내리는 비를 잘 흡수하는 땅이라고 해서 저절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땅은 가시와 엉겅퀴도 잘 내기 때문이지요. 그 땅에 무엇으로 가득 차게 할지 그것은 바로 밭가는 자들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1절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아멘. 여기서 둔하다 하는 말의 헬라어 원어적인 그런 의미는요, 게으르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은 게으른 자에 대한 그런 말씀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게으른 자들의 공통점은요, 매사에 의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잠언서에 의하면 심지어 음식을 여기에 놓고도 이것을 손으로 들어서 입으로 가져가는 것도 싫어한다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게으르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 만족에 빠져서 더 이상의 수고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절에서 듣는 것이 둔하다 하는 것은 본 서신서의 독자들이 말씀에 배가 너무 부른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의욕이 없기 때문에 배우거나 들으려고 하지 않아서 더 깊고 더 심오한 진리를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왜 이런 상태가 되었겠습니까? 1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왜 그래요? 때가 오래므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말씀 듣는 것에 둔하고 게을러진 이유는 너무 오래전부터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들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신선한 도전이 없어진 지 오래이고 또 너무 오래전부터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는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신앙의 연륜이 오래인 사람, 교회에 중직에 있는 사람, 사회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런 장애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 말씀을 사모하여서 간절히 배우자고 하는 막 갈망에 차 있고 막 열심히 봉사와 헌신을 하려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나도 처음엔 다 저랬어. 이제 좀만 두고 봐. 이제 조금 있으면 나같이 점잖은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야말로 영적 진보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상태이고 경계해야 할 그런 함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끝없는 진보를 통해서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을 경계해야 되는데 특히 신앙의 연륜이 오랜 사람일수록 더욱 그래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이내 배부르고 교만해져서 더 이상의 말씀을 배우는데 둔하고
게을러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니, 연륜이 오래일수록 받은 직분이 중할수록 더욱 큰 열심과 욕심을 가지고 말씀의 진보를 보임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고 또 주위에 더 넓고 풍성한 하늘의 은총을 전하는 모범적인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물과 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시나 엉겅퀴 같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불사름을 당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 7절 8절을 보시고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불사름을 당하게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은혜까지도 넉넉히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불사름을 당할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에게 경고가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지극히 정의롭고 공평합니다. 이 심판은 연약함을 갖고 있는 인간들의 심판하고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들의 재판의 경우에는 1심의 판정과 2심의 판정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형을 선고받은 그 사람이 그 형의 어떤 태도로 임하느냐에 따라서 그 형이 감형이 되거나 또는 사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이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열매인 엉겅퀴와 가시를 낸 자들에 대한 심판에는 전혀 재심도 없고 감형도 사면도 없습니다. 오직 한 번 심판일 뿐, 이 심판은 영원한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실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단 한 번의 기회를 갖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까?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도요, 때론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데 하물며 영원을 위한 단 한 번 있는 심판을 준비하는 자가 대충 준비해서야 되겠습니까? 인생에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엉겅퀴와 가시는 우리 마음에 싹트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가만 두고만 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 땅에 이러한 것들이 자라는 것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거절하는 엉겅퀴와 가시는 싹조차 우리 마음속에서 자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엉겅퀴가 좀 자라고 나면은, 가시가 좀 자라고 나면 그때 좀 잘라내지 뭐. 일단은 조금 즐기자. 이런 안일한 자세로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조금 제가 지금 좀 쉬고 있다가 좀 상황이 나아지면 주님께 나아갈게요. 혹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심한 고난 가운데 이렇게 계속 있을 수가 있어? 하나님이 날 버렸으니까 나도 하나님을 모른다 할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정녕 우리는 우리 안에 그 영적인 엉겅퀴와 가시를 제거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합당한 채소를 열매 맺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숙제입니다.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나 돌아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있나, 이면하면 됐어 하면서 정체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의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한 우리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히 받았던 우리일지라도 마음을 돌이켜 가시와 엉겅퀴 같은 악을 행하게 되면 가차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사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어떤 엉겅퀴와 가시의 싹도 용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합당한 채소를 열매 맺게 하옵소서. 열매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나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맺혀 있는지 열매를 늘 확인하게 하시며 또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그 이유와 원인을 찾아서 삶에 잘 대입해 보는 긴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이 끝이 없을진데 더 많이 알게 하시고 이미 많이 알고 있다고 자만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신앙의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많이 알고 싶고 경험하고 싶고 그렇게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더 큰 갈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